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경청하며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정말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는지 또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또 이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 마주한 가장 좀 아쉽고 또 안타깝고 아픈 그러한 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의 이 괴리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일 수가 있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일터와 이 가정 또한 사회적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거룩한 이 모습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도에게 그가 사역하던 이 그레데 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레데 섬의 이 성도들, 오늘 본문 1절이 가리키는 이 그들을 향해 던지는 이 권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점을 준엄하게 지금 파고 들고 있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레데 섬들의 사람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오늘 이 디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과연 거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그러한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반추에서 볼 때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역사적으로 지독한 악명을 떨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디도서 1장 12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이렇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기질적으로 거칠고 로마 정부의 세금과 통치에 끊임없이 이 반역하고 소요를 일으키던 그런 당파적인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젠 생겨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이 거친 이 민족적 기질, 그리고 이 반역적 성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자신들의 이 캐릭터들,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모습인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부를 향해서 비방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불신 이웃들과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 미숙함이 어디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목회자로서 이 지점을 엄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아주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모든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또 태도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세상의 이 권력자들, 정부와 국가, 이 권세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는 언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정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책임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런 이 법과 질서,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 질서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깔뱅이라고, 우리가 한국에서 예전에는 켈빈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깔뱅 학회에서 그래도 프랑스에서 말하는 그 발음대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 권력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서 왕, 때로는 이 시대별로 세대별로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의 이 영역으로 규정해서 바로 이 세상의 권력, 정부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극단적인 혼란과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하신 이 보존의 방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이러한 이 법, 이 질서 안에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있던 모든 권력자라든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 위정자의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또 세상의 열방의 그러한 이 나라들, 그래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의 그 모든 그러한 이 왕들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고레스가 처음 이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통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이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며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도 때로는 마땅히 해야 될 이 본분들, 이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불신 이웃들과의 이 관계, 여기에 이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일 때가 있어요. 자신과 이념이 다르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거친 비방과 정죄를 지금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디도에게 명해서 그레데인들로 하여금 비방과 다툼이 그 만연한 이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전에 언급했던 일들인데 그 말을 잊어버리거나 세상 표현으로 귀뜸으로 듣거나, 그래서 그 삶의 이 모습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투지 말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중에는 이 다투지 말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다투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적 덕목으로서 인정 있고 사려 깊은 태도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도 될 자리인데 어떠한 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주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들,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온유함은 그저 나약한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이 기수, 이 말을 탄 이 고삐를 잡은 사람이죠. 기수의 명령에 따라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온유라고 하는 이 의미인 거예요. 힘은 있어요. 야생마처럼 질주 본능이 있어도,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온유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잡히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온유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한 불같은 기질이 있는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내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12군단 되는 더 영들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으나 12군단 더 되는 그 모든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나요.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도 어떠한 것을 행할 힘과 능력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이 모습, 조절되는 이 모습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코에서 살아가면서 이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나 내가 속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이 비방 대신 지속적으로 관용과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공적인 이 책임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양이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그 영적 동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우리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적나라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3장 3절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그래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는 바울도 포함되고 디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지금 그레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었다.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않은 이러한 이 모든 모습들,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도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여기서 바울 자신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전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먼지가 풀풀 나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정욕과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지금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아예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판단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험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같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참한 절망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복음의 놀라운 이 반전, 우리가 이러한 자에서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에 대해서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학력,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생각할 때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복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이 생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게 된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확인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깨끗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믿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아는 자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전에는 똑같이 어리석고 가증한 자였는데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내 삶에서 이전의 모습이 지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관용이라고 하는 모습, 온유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점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305장 찬송가 아시죠? 나 같은 은혜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이 305장의 찬송이 바로 어떤 사람이 작사를 했고 그 곡을 만들었는가 하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 무역 상인이었어요. 노예 선장 아니었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을 노예로 팔던 자가 폭풍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을 만든 것이죠. 나도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이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냄새나는 그러한 내 이 과거, 그러나 나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어디 땅값이 대로가 생겨서 천정부지로 올라서 내가 부자가 돼,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간증은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의 가장 간결한 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가 함부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고 다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8절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교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천적인 이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도에게 이 구원의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아주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이 어떠한 자인가? 오늘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관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인데 어떻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논지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지금 강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 늘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때로는 그레데 섬과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지한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어찌 보면 이 선교의 현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따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떠나면서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나는 영생의 상속자다. 그러면 나는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였는가를 또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며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과 일터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